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육상에 보면 그 몇 종류의 경기가 있는데 혼자 막 달려나가는 뭐 100m, 200m 경기도 있지만 여럿이 힘을 합쳐서 같이 달리는 계주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어달리기라고도 말하죠. 그 복음이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오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 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경험을 한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나가라고 하시면서 다른 부탁을 또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탁, 다른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의 큰 소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많이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안 그러신 분도 계신가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 받을래? 말래. 어떤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삶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은 우리에게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명령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말한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무 비밀스러워서 혼자만 아는 것 그것은
성령이 충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은혜 받았어. 저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저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라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분들은 옆에 있으면 뜨거워 하고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 뜨거움이 있으신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약하게 은혜와 또 능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 오순절날 2장 1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쉬 하면서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시는데요. 어쨌건 사람들이 겉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또 현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의 어떤 임하심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듣는 어떤 기이한 이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2장 8절까지 보면요.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비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이러면서 여기부터 2장 9절부터 해가지고 쭉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그래가지고 쭉 13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 13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13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과 이 당시 그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과는 조금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13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언어는 어떤 뭐라 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한 언어로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한국말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충만을 통한, 성령의 권능을 통한 그 방언 말하심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방언을 말하게 하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방언 말함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워낙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전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나 방언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룩한 장로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이렇게 터부시 되어 오고 있고 또 뭐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굉장히 그 주변 분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 통역함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 아니면 신앙이 뭐 어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방언을 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 난 어린가 봐 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성경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방언이 방언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주체가 마치 사람인 양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분을 통해서 방언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행태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언이 더 터부시되어 오고 또 방언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받는 사람의 필요에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 은사는 받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사를 주시겠지. 물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3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냐 못했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또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치 방언을 사람 들으라고 자랑하듯이 사용하는 것은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혹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방언의 내용은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방언할 때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받은 방언은 그 히브리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면서 배운 그런 말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알아듣는 것도 좀 있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제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어떤 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방언하시는 분이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 그 주위 분들에게도 더 큰 힘을, 기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너네 방언 말하지 마. 방언은 안 좋은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참 다르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원하고 또 더 특별히 예언하기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39절에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방해되게 방언을 말해? 방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물론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또 어떤 교회의 예배의 질서 또 기도의 질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 은사를 사용할 때도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때로는 방언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나 혼자만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되거나 또 어떤 질서가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겠죠. 몇 가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방언은 만사형통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언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방언은 말씀드린 대로 전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말을 본인도 모르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같이 어떤 알고 있는 단어의 방언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방언의 모든 내용을 기도하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말씀하시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또 사랑으로 다가가서 한마디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한두 마디가 훨씬 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막 신령한 거고 그런 뭐 능력 행함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또 훨씬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하면 와 대단한 거야.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나는 방언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시간 방언하고 10시간 방언하는 것보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 들으라고 방언하는 것, 그것은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막 누가 꽹과리 치면 얼마나 시끄럽고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그 꽹과리 소리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신령한 세계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예언이나 이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 계시는 이제 뭐로서 완성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또 권능의 은사를 받았어. 이것이 성경보다 앞서고 성경의 권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지 은사를 넘어서서 그것이 계시로 생각되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령 제가 방언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방언하고서 막 통역해줘 교회에서요. 그것이 서로 통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절대로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전한다 하더라도 제 지식의 한계도 있고 제 이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을 100%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한 말 중에도 뭐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제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또 어떤 신학자든지 저나
전한 말이 100%다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광성 목사님도 100%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도 완벽한 존재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은사와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분이 죄를 짓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착각하고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은사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의 필요성, 또 방언의 유익,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어떤 그 유익은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또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방언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오순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방언 말고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한 목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역사,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다 자기네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원래부터 언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였던 언어가 왜 나뉘어졌죠? 우리는 바벨을 생각하였죠. 바벨이 의미가 나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데,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힘을 나타내보자. 홍수가 아무리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 넌 한번 해봐. 너희가 뭐 아스팔트를 통해서 그 당시 아스팔트를 발견했는데 아스팔트를 통해서 굉장히 권고한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높이의 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의 터치로 말을 말을 나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중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나뉜 말들을 하나로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언을 받은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들, 그들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은 불받은 능력받은 성도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다 선교의 일꾼이 되고 그 중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 또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분 방언 말한대. 저분 통역을 할 수 있대. 저분 예언을 한대. 저분 성령의 권능을 받대. 근데 예언, 방언, 병고침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사역을 안 해. 그럼 무슨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여기저기 저녁을 흩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해서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결과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취함입니다. 취하는 것, 우리는 취했다 그러면 이제 술 취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술 취함과 비슷하게 성령의 취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을 지배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전에 술 좀 드셔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집안 내력이 술을 안 드셔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술을 거의 입에 못 드십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들도 그래가지고 다들 술을 안 드시는데 그래서 술을 전혀 안 마셔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술 취함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술 취했다. 술 취함의 단계가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또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던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술이 취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함도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술 취함의 단계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면서 조금 술 취하고 조금 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전한 성령의 충만, 온전한 성령의 지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내 의지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내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조용히 계셔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듣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왜 계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또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 계시고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권능이시고 존재 자체가 능력이시고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께서 그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존재도 나타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하면 그 태아가 주는 어떤 느낌을 조금씩 받죠. 처음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애가 조금씩 아기가 커가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끼게 합니다. 엄마에게. 하물며 우리 안에 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분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에 쓰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저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이 있는 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